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중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중동부 부모 초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귀중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늘 기다려집니다.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함께 우리 렘넌트들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 가진 자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찾고 발견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비밀을 전달하라 입니다. 우리 현장을 보게 되면 영적 비밀을 반드시 전달해야만 되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현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중독 문제에 빠져 있어요. 생각 외로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이라는 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그 도박판 업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청소년들이 없이는 이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다. 평균 도박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1.3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도박을 접한대요. 10명 중에 4명이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청소년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박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예, 빠져 있다. 그리고 또 심각한 중독이 뭡니까? 마약 문제.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결과로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공식적이지 않은 결과로 50만 명 이상이 지금 한국에 마약 중독자로 빠져 있을 것이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죠. 그 학생이 학교를 왔는데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오늘따라 보니까 술 냄새도 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학교 오게 된 거예요. 현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뭡니까? SNS 중독.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이것 때문에 맞죠? 이 자극적인 콘텐츠들로 쉽게 내가 충족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엄마의 잔소리, 이거 한번 딱 키면은 너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또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어디입니까? 자살. OECD 국가 중에 뭐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요게 마치 아이들에게 유행처럼 문화처럼 번져나고 있습니다. 발끝마다 죽어야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 원인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 약으로 또 의술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문제들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잘못 이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현장이, 우리의 학교의 현장이 이것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독, 자살, 정신 문제가 왜 옵니까?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 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나타난 결과들일 뿐입니다. 창세기 6장 11장이라는 것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문제라니까요. 중독 문제, 자살 문제. 이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제가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 속에 렘넌트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커왔던 친구가 중학생이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하나렘 이렇게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온 친구입니다. 교회가 키웠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PC방도 한번 안 가봤다. 뭐도 안 해봤다. 다 얘기하는데 1학년 딱 올라가니까 이 흑암의 문화가 마치 파도처럼 나를 끌고 쓸려가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가죠.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전달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쓸려갑니다. 그냥. 이게 시대예요. 영적인 병이 원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영적인 병이 원인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치유는 오직 한 개로만 가능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이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적인 병은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결단 내려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속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때 생각해 보면 참 안 들렸어요. 영적인 비밀들이.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학교를 안 가면 용돈을 줘요. 그래도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학교를 안 가면 용돈을 주는데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주겠다. 우선순위가 결정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냐. 우리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수련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에 가기 싫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이제 보상을 줍니다. 갔다 오면 나이키 추리닝 한 벌. 그러면 마음이 오케이. 그거 받기 위해서 가요. 근데 그렇게 전달받았던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탁 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내가 가진 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정말 눈을 뜰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현장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영적인 축복 회복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건 놓치면, 현장을 놓치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과는 다른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을 살린다, 현장을 살린다 이전에 우리가 나갈 현장이 어떤지 보고 지금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입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포럼을 하세요.
아이가 자기 자식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후대 언약.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시는데 오래전의 고백인데 아직도 그게 제 가슴속에 떠나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 요셉이 아니더라도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를 키울 것이다. 언약을 붙잡은 거죠. 정말 렘넌트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다. 렘넌트에게 영적 비밀을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언약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영적 비밀을 가르친다고 됩니까? 말로 됩니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 기준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배경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현장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딱 한 개만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세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원자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내가 거듭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중요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세상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가정 가문을 타고 들어와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상처라는 걸로 딱 드러나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친구에게는 별 얘기가 아닌 게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가 돼요. 가정 가문을 통해서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끝났지만 영적 흐름은 전달됩니다.
강단에서 말씀 받았죠.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의 이 영적 문제가 나의 현장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문인데 이거를 보지 못하도록 나는 현실 안주에 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하게 되냐? 영적 비밀을 다 알고도 결국에는 다른 것, 틀린 것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두 가지 중 한 개예요. 나를 중심하는 네피림 싸움이냐, 하나님을 중심하는 묵상 운동이냐.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나를 향한 네피림 운동이냐, 하나님을 향한 묵상 운동이냐. 여기에 모든 게 갈라지게 됩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다면 나는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왔어요. 그때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얘기하죠.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거.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 싸움 싸워야 제대로 된 나를 볼 수 있고 현장을 볼 수 있고 후대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요걸 하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응답 볼 수 있게 돼요. 힘 가진 자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중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의 정체성. 올 한 해 우리 중등부 모든 렘넌트들, 교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올 한 해 렘넌트들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 렘넌트가, 내 자식이 렘넌트의 정체성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받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이 렘넌트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을 때 세계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는 응답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도록.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게 렘넌트의 정체성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126개 중학교 현장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126개 중학교 현장이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두 군데 현장 갔습니다. 이번 주에 저를 만난 친구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현장들입니다. 여기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내가 지금 누려야, 우리 렘넌트들이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려야 내가 237 5천 종족 어딜 가서도 살릴 수 있는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7 126개 중학교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제가 현장을 갈 때 렘넌트들이 갈 수 있는 현장 갈 때 항상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게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눈이 떠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가요. 현장 갈 때. 그것도 특별히 우리 6월 달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 우리 선교 현장을 렘넌트들이 가게 됩니다. 6월 초에 가게 되는데 렘넌트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 발견되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 부분은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사야 4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에서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셨냐?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들을 두고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얘기하죠. 우리를 통해 뭘 하게 하시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눈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렘넌트 언약입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이것은 이 땅의 그루터기다. 하나님의 응답이 렘넌트다라는 거. 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문제 온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렘넌트들 후대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여야만 가능합니다. 중등부를 표현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위드 중등부. 주제죠. 위드 중등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장 14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 여기에 15나라 문이 열리고 전도 선교의 세계복음화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 결국 요거죠. 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비밀은 성령의 역사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 내가 먼저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사실 영적인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 부모님께 부탁드렸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힘들어도 힘든 척 티를 내지 마라. 이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흔들리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아빠 너무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아십니까? 이 툭툭툭툭 되죠. 근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엄마의 말을 담아요. 아버지의 말을 담아요. 그만큼 엄마를 의지하고 특히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년 남자아이들 엄마가 목소리 듣는 게 소원이래요. 집에 가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굉장히 생각하고 근데 결국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이 육신적인 부분은 흔들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면 이 아이들이 결국 영향받게 돼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저희 부모님도 저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비밀을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어머니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고 친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케이스인데 나이가 드셨어요. 맞죠? 그렇게 하고 이제 육신이 약해지니까 영적으로도 약간 그런가 하는 원래 그리스도 끝. 그리스도면 되지. 오직 성령. 주님 사줄게. 수련회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조금 그 한마디의 뉘앙스만 보였는데도 신앙이 흔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거.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지금 전달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됐어요. 영적 비밀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 그 현장에 있는 왕도 못 알아듣는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성령의 역사하심. 알아듣게 된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 과정이 있었죠. 진짜 언약이 무엇인지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져 버린 그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3장 19절에 얘기하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까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사무엘 3장 16장이죠. 17장이죠. 이새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 될 줄 알았으면 우리 자식을 보호해야죠. 잘 키워야죠. 공부시켜야죠. 근데 이새는 다윗을 어디에 보냈냐? 전쟁터에 보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내가 현장을 보면서 골리앗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골리앗 앞에 뭘 갖고 가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 이름이 너가 모욕하는 신을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를 죽여서 너를 쳐서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 언약 갖고 있었어요. 언약을 전달받을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여야만 가능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결론입니다. 진짜 능력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로 다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팀이 되길 기도해요.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렘넌트 한 명. 이 렘넌트를 두고 교역자와 교사와 부모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되길 원해요. 저는 1년 중에 한 번 그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끝나고 포럼하세요. 뭘 포럼하시냐? 언약이 소통되도록. 기도는 언약이 소통돼야 할 수 있어요. 기도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이 소통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전도자의 중심이 소통되는 이 기도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비밀 알고 누림으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들이 전달될 것입니다. 후대를 통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